샬롬. 샬롬. 오늘 종료주일이고요. 고난주간의 시작되는 주일, 순환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나아오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또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나아오며 찬양합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손,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잠을 되리. 나를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하소서.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날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 앞에 집중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나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주만 예배하며 주만 찬양할 수 있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떠한 방해도 없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떠한 문제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처음부터 찬양 다시 합시다. 책은 다 집어넣고 찬양합시다. 처음부터 찬양 다시 해봅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주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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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주 달려주고 십자가 함께 찬양합시다. 주 달려주기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이 버리네. 못 박힌 손과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들며 류관 우리를 위해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가겠네. 곤란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못 박히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성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 제장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다. 기념하라 말씀하셨고 또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성찬을 기념하며 주님의 못 박히심을 기억하고 또한 그 은혜를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이렇게 성도 여러분, 성찬을 먹고 마시며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정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지만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우리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의 성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그리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며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말씀하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다. 그러니 상하고 찢긴 내 몸을 받으라. 그리고 먹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잔을 들어 따르시며 말씀하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먹으라. 받으라. 여러분, 제가 빵을 떼어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릴 때 여러분은 주님의 피에 그 빵을 찍어서 기도하시며 함께 살과 피를 나누고 기억하시며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씩 앞으로 나오셔서 살과 피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감사함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나아가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나신 역사를 늘 기억하며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찬을 나누고 또한 이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고 또한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전하여지는 역사로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그래서 살과 피를 찢기시고 흘리시며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분명하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해라. 복음의 증인으로 그렇게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신지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두가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로 충만한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수요기도의 사무엘하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여러분 늘 사무엘하 계속되니까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 예, 늘 다시 한번 봐주시고, 그렇죠? 덜더 운동 여러분 잘 참여하고 계십니까? 덜더 운동 잘 참여하고 계세요? 고강건, 고아은 덜더 운동 잘 참여하고 있습니까? 고우리, 나혜진이, 문명의 선생님 덜더 운동, 그리고 일시백 운동 잘 참여하고 계십니까? 매주 주어진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명에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고요. 퇴원하셔서 드디어 오셔서, 예, 감사하고 환영하고, 예, 고생하셨고, 예. 자, 성경 읽기에 반드시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덜더에도 포함되어 있고 일시백에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성경 읽기에 여러분 꼭 참여해 주셔서 일독하시면 소정의 선물 여러분 드리죠. 자, 오늘 점심은 떡국입니다. 떡국, 예, 소고기 떡국이니까 맛있게 먹고 나누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나눠주신 묵상집 4월 4일까지, 이번 주 토요일까지죠. 꼭 다 완수하시고 묵상하시고 이겨내시고 이루어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스타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 팔로우, 좋아요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유튜브에도 좋아요, 댓글 1도 없죠? 예, 하지만 있을 것 같죠? 이번 주 왠지 있을 것 같지, 그죠? 네, 그죠? 네, 그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덜더 헌금은 계속해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덜더 헌금 적립해서 여러분 선교에 의해 쓰여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 덜더 헌금이 얼마 되진 않지만 그래도 그것이 마중물이 되고 또한 우리의 모습들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또 마중물이 될 수 있어서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유튜브로 지금, 예, 보시는 여러분들 함께 헌금에도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덜더 우리가 맨날 이거 읽고 싶지만 좀 마음이 아파서 안 그러고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안 보입니까? 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리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한지라. 나귀 새끼를 끌고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부르시고 때가 이미 저물며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주 예물로,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로, 덜도 예물로, 주정주일 예물로, 목적 예물로, 선교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든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합니다. 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제목은 같은 곳 다른 마음입니다. 같은 곳 다른 마음. 여러분 드디어 어제 프로야구가 개막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 기아 타이거즈가 어제 SSG와의 오늘까지 2연전이 이루어지죠. 뭐 어차피 우리가 기아 팬이니까 저는 기아 팬입니다. 저는 기아 팬인데 여러분 누구 팬인지 모르는데 오늘은 이 야구 선수 중에 한 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누군지 아시죠? 노경은 선수입니다. 노경은 선수. SSG의 노경은 선수예요. 84년생이니까 네, 올해 나이로 한국 나이로 43살입니다. 43살. 노장 중에 노장이죠. 노경은 선수는 두산으로 맨 처음에 프로 데뷔를 해요. 두산으로 맨 처음에 프로 데뷔를 해서 이제 롯데로 트레이드가 됩니다. 롯데로 트레이드가 돼가지고 엄청난 기록들을 세우죠. 34이닝 무실점 뭐 이런 기록들. 그래서 꽤나 준수한 성적의 투수였어요. 근데 팔꿈치 수술도 하고 또 이제 나이도 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성적이 약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FA의 신청이 아무 팀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호주 리그로 갑니다. 호주 리그로 가가지고 이 야구를 계속 하고 싶은 마음에 포기하지 못해서 호주 리그로 가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거의 뭐 독립구단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호주 리그로 가가지고 야구를 하는데 1년 만에 다시 콜업이 됩니다. 한국으로. 롯데로 다시 콜업이 돼요. 그래서 롯데로 다시 복귀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2021년에 롯데에서 방출이 되고 맙니다. 2021년에 방출되고 나서 노경훈 선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입단 테스트를 받아요. SSG, 현 지금 SSG의 입단 테스트. 입단 테스트는 누가 받아요? 신인들이 받죠. 신인 선수들 혹은 고졸인데 프로에 지망되지 못했던 그러한 39살이라는 나이에 입단 테스트를 다시 받고 SSG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열심히 훈련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재작년이죠. 2024년 KBO 리그 홀드왕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WBC 혹시 보셨어요? WBC에서 호주전 5%의 기적을 이뤄냈죠. 5%의 기적. 예. 7대2 5%의 기적. 이 노경은이 2이닝 무실점으로 틀어 막아가지고 그 5%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었죠.
노경훈 선수가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방출되기 전에 그리고 입단 테스트를 받던 그 그라운드는 나에게 동일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다른 마음으로 그곳에 서 있었다라는 말을 했어요. 같은 곳에 존재했었지만 내 마음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곳에 서 있었지만 다른 마음가짐으로 그라운드에 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노경훈 선수가 있지 않나. 43살인데도 잘 던지고 홀드왕을 차지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선수가 되어 있지 않나. 오늘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같은 곳에 있지만 다른 마음을 품은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마음은 노경훈 선수는 간절하고 달라진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다른 마음은 원하는 것이 다른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2절에서 3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한번 왜 이게 나올까요? 비만 치료제 이건 저번 주 건데. 네, 2절에서 3절. 잠시만요. 네,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약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의 내용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제 딱 보니까 제자들에게 명령하세요. 저기 가면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가 하나 있을 거야. 가서 끌고 와.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주인이 물어보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준다는 거야. 제자들이 마을 어귀로 딱 가보죠. 그러니까 진짜로 뭐가 있어요? 새끼 나귀가 진짜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풀려고 막 하니까 여지없이 뭐라 그래?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왜 풉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딱 한마디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준단 말이에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거는 주님이 쓰신다 하는구나. 그럼 어떤 사람을 과연 주님이 쓰실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예수님이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의 인물들, 먼저 구약의 인물들을 바라보면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아브라함, 또 모세, 또 어때요? 여호수아, 예, 엄청 많아요. 그러면 신약의 인물들은 또 어떤 인물들이에요? 12제자들, 예수님이 쓰신 12제자들, 마태, 마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어부였죠. 어부. 마태, 세리였습니다. 세리.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요한, 어부였는데 요한이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뭐예요? 남을 쉽게 막 정죄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심만은 누구? 도마. 껐득하면 의심해. 배신자 유다. 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선택했던 이런 사람들, 직업이 출중한 것도 아니에요. 다 세리에 욕먹는 사람들, 어부들. 흔히로 말하면 우리 어제 저의 친구들 만나서, 잠깐 친구 목사님들 만나서 이런 이야기들 했어요. 우리는 평민이 아니고 서민이 아니고 천민이야.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그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당시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모습들로 취급받았겠죠. 천민도 못하게 취급받았겠죠. 성격이 좋습니까, 베드로? 성질 나면 그냥 칼 뽑아드는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성질도 더러워. 믿음이 좋아요? 얘네들 주님께서 죽으실 때 뭐 했어요? 도망갔어요. 전부 다 저주했어요. 모른다 했어요.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구약의 인물 아까 말했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여호수아나, 여호수아 감사하지. 여호수아 참 감사한데, 다윗이나 뭐예요? 간음한 자, 말하지 못하는 찌질이, 사사 기드온 어땠습니까?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모질이, 이런 모습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사기 6장 12절 시작.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며. 전에 사사기 말씀 한번 할 때 기억나십니까? 기드온이 미디안을 피해가지고 뭐 했어요? 포도나무 틀에 뭘 타작했어요? 밀을 타작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서워서 숨어서
그렇게 하루 먹을 양식들을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뺏길까봐. 그 뺏기면 못 먹고 사니까 무서우니까. 그 정도로 겁쟁이의 찌질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큰 용사여라고 부르세요.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드온은 그냥 너무너무 우리 소위 말하는 찌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신다. 왜 큰 용사라고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이런 나귀를 부르셨잖아요. 어떤 나귀를 선택하셨어요? 자, 봅시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귀 2절 시작.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여기까지. 뭐 어떤 나귀를 선택하셨어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여러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우리 말을 생각해 봅시다. 말. 여러분, 말. 나귀라고 하니까 자, 별로 익숙하지 않으니까 말을 생각해 보면 우리 그러한 훈련들, 말 태울 때 말을 훈련시키잖아요. 사람을 태울 수 있는 훈련. 말이 사람을 처음 태울 때 말이 막 이렇게 잘 태워서 가요? 안 그래요. 떨어뜨리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막 로데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말은 사람을 태우기를 처음부터 거부해요. 거부합니다. 그래서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즉 사람을 태울 줄 몰라요. 거부하겠죠. 싫어하겠죠. 근데 주님은 괜찮대. 내가 널 훈련시켜서 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저 아직 잘 못해요. 하나님, 저 아직 부족해요. 하나님, 저 아직 준비도 안 돼 있고요. 하나님, 제가 일을 하면 그 일이 실패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아니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훈련시킬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뭐 시키면 너무너무 겸손 떨잖아요. 목사님, 제가 아직 부족해가지고 기도 좀 하라고. 아니, 아직 좀 준비가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점잖게 핑계대요. 아직 다음 주부터 어떻게 할까요? 안 돼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 부족한 사람,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세우시고, 나귀 새끼가 힘도 없지 뭣도 안 되지만 다 안 되지만 주님은 그런 나귀를 쓰신다니까요. 그런 나귀를 사용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사기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저 부족해서 할 수 없는.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네가 한 사람 치듯이 미디안을 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준비해 놓을 거야. 내가 부족한 거, 네가 하지 못하는 거, 네가 모르는 거 내가 다 채워서 준비해 놓을 거야. 내가 비록 약해도, 그러니까 내가 비록 연약해도, 그러니까 내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우리는 꼭 가지고 있고,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은 어쩌면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은 어쩌면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부족해서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엄청 큰 무기가 우리에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 안 사용하죠. 나 잘났다라는 사람. 내가 했잖아. 봐봐라. 저거 내가 했잖아. 저거 내가 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절대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죠. 예전에 한 수련회 간 적이 있어요. 중학생들을 데리고 갔던 건가? 아마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 그 강사님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요? 라는 질문을 애들에게, 우리 중학생들에게 하시더라고요. 무엇을 위해 예배하고, 무엇을 위해 교회 나오고,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가? 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 너희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중학생들이니까, 너희들이 너를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네가 잘되기 위해 교회 나오고, 네가 나 잘되기 위해 헌금하는 거라면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삶의 윤택을 위해 예배하는 자, 너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너의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헌금하는 자, 전부 다 거짓이다. 가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왜요? 중심에 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중심에는 누가 존재해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늘 찔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삶의 중심은 언제나 나거든.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내가 언제나 존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같은 곳에 있지만 다른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과 이 사람들은 동일한 곳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같아 보이는 것 같아요, 모습이. 왜요? 호산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며 막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 한데 그들의 마음은 무엇이에요? 그들의 속마음은,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 차 있었습니까?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영광, 그들의 영화, 그들의 부를 바라보면서 더 많은 것들을 내가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더 유익한 것들로 내 삶이 채워지게 해주세요.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있게 해주세요.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신 이여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가장 높게 있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가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은 주님을 모른 척합니다. 주님에게 돌을 던집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미안합니다. 시작. 인자가 간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한테 속 물려주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은 돌았었죠. 모른 척했죠. 뭐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나요?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3절의 말씀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의 3절인데, 예. 오늘 본문의 3절 주님은 이런 말씀을 자꾸 이렇게 넘어갈까요? 시작. 예, 미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됐나요? 시작. 이런 말씀이죠. 누가 물어보거든 주님께서 쓰시겠다라 그러면 뭐 한다고? 즉시 보낸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저녁에 돌아가면서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하루의 삶을 계수하잖아요. 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 뭐합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은 뭐 하는 자, 즉시 순종하는 자를 확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즉시 순종하는 자, 그때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라고 가만히 놔뒀다니까. 여러분 같으면 나의 사랑하는 자동차를, 나의 사랑하는 넥소를 누가 갑자기 키 줘, 내가 쓸 거야 라고 했으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즉시 줄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주님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겠지 분명히. 근데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그럴 때 즉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또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매여 있는 나귀를 풀잖아요. 매여 있는 나귀를 풀 때 주인이 물어봐요. 왜 나귀를 풉니까?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그런다. 주님이 쓰신다고 한다니까요. 그 풀림에 우리가 나귀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매여 있을 수 있다고.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매여 있습니까? 가정에 매여 있어요? 언니에 매여 있습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에 매여 있어요? 아니면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돈에 매여 있어요?
삶이 어디에 우리가 매여 있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시간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매여 있는 게 너무나 많아. 그래서 이 매여 있음을 지금 내가 풀면 나에게 더 손해야. 이 매여 있음을 내가 풀어버리면 지금 내가 훨씬 더 어려워져. 이러한 많은 계산, 비교, 재고, 따지고의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해. 근데 주님은 그 매여 있는 걸 좀 풀어요. 근데 풀어서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생업을 포기하고 제가 지금 예배로 나왔어요. 저 내일 한 6개 지금 예약 있는데 오늘 포기하고 나왔다니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예배하러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축복해 주셔야 돼요. 더 잘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제 여가를 포기하고 주일에 예배로 나왔습니다. 그러니 더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나에게 부어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랍니다. 재고, 비교해서 무엇이 더 큰 이익인지를 따지려는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곳에 있지만 다른 마음으로 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같은 곳에 존재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먼저인지를 잘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한번 봐봅시다.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아니 그들이 따르고 더구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록의 근방 소엘레바이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야 용사들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아도니아가 마음을 품어요. 그래서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사람들을 막 불러요.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딱 봤을 때 어떻게 봤냐면 이 딱 사람의 기준으로 보니까 사울도 그랬고 다윗의 형들의 모습도 그랬고 사무엘이 봤을 때 어땠어요? 용모가 뭐였어요? 다 잘생겼네, 준수하네, 싸움도 잘할 것 같고 사람의 기준으로 보니까 나무랄 데 없이 완벽한 듯 이렇게 아도니아도 보였어요. 왕의 기준으로 아무 흠이 없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잔치를 열어요. 스스로 잔치를 열어가지고 자기가 높아지고자 막 연회를 베풀고, 우리 막 그렇잖아요. 연회를 베풀어서 대접해 주면서 뭐 하는 거야? 대접 받으려고 막 이렇게 자기가 높아지려고 막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완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근데 그 아도니아를 사람들이 무척이나 엄청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왜요? 세상의 기준을 바라보고 괜찮거든, 할 수 있는 것 같거든, 너무 왕의 기준으로 맞는 것 같거든. 근데 우리의 모습도 어쩌면 그런지 모른다 생각해요. 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려 하고 있을 때가 참 많다. 무엇이 이득인지를 따지면서, 무엇이 나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지를 따지면서 믿음을 놔두고도 우리는 재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득인가를 따지고 결단하게 되면 늦어요. 이미 그건 결단이 아니죠. 그리고 무엇이 더 나은가를 비교하게 되면 결단 안 되죠. 순종 자체가 안 되니까. 내 이익이 들어가면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매어 있는 것을 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매어 있는 거. 나귀는 매어 있었어요. 움직이고 싶어도 매어 있는 끈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의 모습은 뭐 때문에 자꾸 그렇게 매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니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말씀하시는데 동문서답하는 거잖아요. 동문서답.
미적미적 해가지고 매여 있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늘. 아니 제가 원하고 제가 듣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닌데 왜 주님 맨날 이것만 말하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왜 동문서답하세요? 주님이 왜 동문서답하실까요? 진리를 먼저 깨닫기 위함이습니다. 이게 맞다. 내 거 버릴 줄 알아야 다른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 거 내려놓아야 다른 게 들린다는 거예요. 내 생각 다 비워야 다른 생각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무나 많은 내 생각과 내 것들을 외치면서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 못해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내 시간을 들여서 주님 앞에 나왔으니 나를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거를 원해서 주님 앞에 내 시간을 투자하니까 하나님 그 투자에 부응케 해 주셔야 되는 모습으로 우리는 너무 많이 예배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오실 때 왜 호산나 외쳤어요?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예배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하십니까? 주님의 못 박히심과 주님의 찔리심과 주님의 찢기심과 주님의 피 흘리심이 은혜가 되어서 여기에 있습니까?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날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주님께 나아왔을까? 우리는 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면서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서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는 세상의 이름을 날리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서 있다면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피 흘리심이 헛된 시간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피 흘리심, 우리를 향한 그 살에 찢기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또한 여기를 위해 내 삶을 위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서 있음을 바라봅니다. 나의 것을 먼저 내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먼저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나머지 것들, 더한 것들도 분명히 더해 주실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 남은 사순절 묵상집을 잘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고 찢기심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의 메인 것들을 좀 풀어내고 내가 먼저 다른 마음들을 좀 다시 다른 마음으로 바꾸고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면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을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같은 곳에 있지만 다른 마음을 품는 우리가 아니라 그 다른 마음이 또 다른 마음이 되어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찢기심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또 한 번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과 같은 곳에 있으며 다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 이름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납시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의 이름.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손은 머리 위에 한 손은 우리의 연약한 곳에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강건케 해달라고 하나님 깨끗게 해달라고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만져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우리의 아픈 부분에 주님의 권능 의지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또한 아픈 우리의 또한 힘들어하는 우리의 몸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얹었습니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소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역사와 권능을 이 시간 임하기를 하나님의 그 권능을 경험하기를 주의 역사가 임하여지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손 하나님의 손으로 던집혀 주시어서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권능으로 던집혀 주실 줄 믿고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던집혀 주시옵소서. 연약한 곳이 강건케 되어지기를 아픈 곳이 회복되어지기를 우리의 힘든 곳이 평안으로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살아계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